기도 올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인데 피조물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창조자께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여 완전하게 천년시대와 무궁시대를 이루시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명령해 싸우니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제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깨달음을 주시고 복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주어서 이 바벨론 애굽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저 산 너머 시온산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남은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13장은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묶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뱃띠라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허리에 묶는 띠를 갖춥니다. 근데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남자도 허리띠 매죠. 허리가 힘줄기 위해서 띠를 맵니다. 하나님도 제사장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쓰라고 제사장이 뱃띠를 허리에 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뱃띠를 메고 물에 두지 말고 네 허리에 띠라. 그래서 말씀대로 띠를 사서 맸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망하는 데는 이제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제사장이 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뱃띠를 사락했어요. 돈 주고 사라. 공짜가 아니고 사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도 55장에 포도주와 물을 사서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사라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줘야 물건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는 사는 심정으로 공짜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뱃띠를 사라. 그 가격은 나오지 않았으니 하여튼 사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하나님 뜻대로 쓰기 때문에 자유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를 기를 때 목에 굴레를 해서 이 다리를 달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송아지가 그 줄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줄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가축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는데 자유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복종하는 뜻이고 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근데 유브라데가 어디에요? 유브라데가 창세기 창조 천지 창조의 강이 4개인데 그 제일 큰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 아담도 거기서 지음을 받고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거기 살다가 이사를 해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의 자손들인데 이 큰 강을 저주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름을 새로 준 것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란 뜻은 건넜다, 강을 건넜다, 복 받으려고 건너왔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아담같이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그 예루살렘의 사건이 성경 핵심인데 제1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던 곳이고 제2의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복을 옮겼어요. 저주의 땅에는 복이 줄 수 없으니 멀리 옮겨놓고 축복해서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 왔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어요. 선악과가 세기 때문에 뱃들을 묶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 사람 이 몸 자체 속에 폐역, 불순종, 교만, 모든 욕심이 각 차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을 세워 섬겼어요. 그게 솔로몬의 고의가 아닙니다. 몸 자체가 그런 몸이요.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종말을 위해서 구약을 이제 약속하고 또 실천적으로 종말을 보여주고 또 기록하고 또 예언하고 이 복잡합니다. 이 성경 내용이. 그 사람들은 들어도 읽어도 모릅니다. 비밀을. 왜 그랬는지. 왜 아담이가 선악을 따먹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좀 잘못했구만. 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그 뭘 주려고 그러느냐? 예수 주려고요. 목적은 예수입니다. 창조도 예수, 구속도 예수, 입법도 예수, 예언도 예수, 복음도 예수, 왕도 예수. 그 예수를 만나라고 아담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 알고 보면요, 고마워요. 죄 없는 아담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아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죄에 빚이 졌으니까 빚 갚아주는 하니까 받아줘야죠. 맞습니까?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창조했는데 이 창조 세계가 죄를 안 짓다면은 뱀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남남입니다. 아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도가 뭐냐? 자, 예수를 통해서 접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 그 하나님, 우리 그 사이에 예수가 들어와서 십자가로 죽어서 접붙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뱃띠를 사서 아무 데는 아니고 분명히 저주받은 땅 유브라데스에 가서 그 띠를 땅에 묻어 놓으라. 70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의 대표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흐리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풀어서 묻어 놓으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 유도, 검은 띠냐, 흰 띠냐, 붉은 띠가 있죠. 그 표시, 자기 힘의 계급에 대해서 띠. 군인들은 계급장 달아면 별 달고 뭐 다이아몬드 달고 그 표시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냐? 뱃띠가 최고예요. 아무나 뱃띠를 못 매요. 제사장만 맺는 것이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시켰습니다. 5절에요. 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그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오니라. 복종했죠. 그럼 우리도요. 예언을 읽어라, 들으라 했잖아요. 복종해야 돼요.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실대법으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다 떨어져요. 예, 인간은 힘이 없어. 그렇게 최후로 남는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수르바벨 친구. 왜 떨어지느냐?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나오는가? 대답이 있을 거예요. 뭐 피곤해 못 나온다. 말씀이 재미가 없더라. 그럼 재미있는 게 뭐 불경이요? 코란경이요? 뭐가 재미있어? 성경이 재미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듣기 싫으면 그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복종에서 택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도레마에 죽었어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자재를 못해. 마귀도 강하지. 하나님도 더 강하지. 그 중간에 끼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 마귀한테 많이 죽습니까?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과거 종들이나 지금 종들이나 아버지가 역사하지 마귀는 이용물이에요. 몽둥이로 때리라 하면 때려야 되고 밀만 밀어야 되고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많이 아프냐? 많이 넘어졌느냐? 속이 타느냐? 내가 성신 보내줄게. 그래서 선물 주려고 종들을 혹독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써야 돼요. 지금 세상이나 과거 세상이나 미래나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를 칭찬한다고 요한복음 5장 했죠? 성경 내용이 누구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창조는 누구냐? 예수다. 찾아답니다. 율법도 예수가 줬다. 그렇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가 온다. 예. 포면적 시대에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근데 2000년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주님 오시고 이게 기간은 세일에, 큰 세일에, 작은 세일에 21일 게랄이 병아리가 된다. 21년 야곱이 12아들 낳는다. 2000년 큰 세일에 예수가 십자가 승리했다. 이런 이 성경의 연대 날짜가 다 예수의 행할 일을 미리 약속하고 보여주고 그 성경은 뭐 빈틈없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밖에 구원이 없고 성경은 100%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연대 날짜 뭐 빼놓으면 큰일 나고 예수님이 헛되게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엘리 나바사바다니요 왜 나를 사람에게 이렇게 창피스럽게 버립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최고의 축복의 고난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택한 종은 꼼짝 못해요. 내가 너를 알고 택했는데 꼼짝 못하도록끔 성령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구시네시가 말이죠. 사도행전에 성경을 읽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뭐 읽으냐면요. 이사야 53장 읽었어요. 그가 사지로 가는데 그가 누구냐? 그 빌립을 만나서 여보 이 성경에 말이요. 이분이 누구요 도대체? 그가 사지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53장인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읽어봐도. 그러니까 예수 제자 빌립이가 그거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려고 십자가로 가는 그 말씀에 그러냐고. 그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좀 달라고. 그 세례 받아서. 성경은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종을 만나야 예수가 보낸 종을 만나야 성경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의사도 마찬가지요. 동방 역사도 세일의 역사도 그 불태역자는 와도 안 되고 그 결국 떨어집니다. 그 최후에 남은 사람이 선구자인데 우리란 단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그 인이 뭔지를 또 압니까? 장로교 김삼병 목사가 CTX에서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요. 이건 앞뒤도 없고요. 그냥 본문 그대로 그죠? 계시록의 핵심은 인입니다. 인을 맞아야 됩니다. 인이 뭐냐 가르쳐주지도 않아. 인만 맞았는데 인이 뭔지도 자기도 모르고 인을 맞으라 해서 7장에 대해서 시간만 허비해요. 그 인이란 것은 학교에서 딱 붙여야 되는데 붙여주고 학교에서 서가라서에 초막질 붙여야 인이 효과가 나는데 그 본문 그대로 읽으면 누구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짝을 맞춰서 해석해 줘야 되죠. 그럼 예레미야가 뱃대를 사서 유브라데 바벨론에 가서 묻어놓은 것은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뱃대가 썩듯이 너희들도 썩는다는 예언이란 말이죠. 묵시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물에 감춰놨는데 6절에요. 자, 여러 날 후에 70년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축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묵시 가운데서 자 70년 동안 뱃대가 강가에 묻혀 있는데 그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지요. 썩었어.
그게 3대하를 피해가는 길은 예수의 계시록 9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모르니까 이렇게 구약교회 같이 썩는다. 베티가 썩듯이 썩는다. 이 유다가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정치란 말이죠. 그 오늘 소련이 바벨론 정치란 말입니다. 그게 후사년 반에 계시록 13장 같이 마호두라 수정통지 오면은 11장에서 측량 못 받은 종들은 거기 이방에 붙여서 마호두라 동안 썩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7절에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무슨 뜻이요? 응? 자, 시드기야 정권은 끝나서 썩은 정권이다. 솔로몬 정권을 세웠더니 썩을 정권이다. 그 400년 만에 썩었어요. 다윗이 1000년에 나라를 세웠거든, 주전. 그만 940년에 솔로몬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588년 끝났어요. 이 뱃띠가 썩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못쓰게 생겼다. 마귀 공격받아서, 응? 용의 공격받아서. 그래서 다른 뜰을 만들었다. 그것이 스룹바벨 인이요. 스룹바벨 총대가 올 때는 자기 민족의 잘못으로 썩었는데 다시 교회를 세워. 그것이 학개서가라의 예언이 초막절로 구약이 끝이 나고 그 다음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을 안 보내요. 보내도 안 되니까 400년 종교적인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가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왔어요. 요단강에서 금식하면서 배고플 때도 메뚜기 주워 먹고 역청 따 먹고 예수님과 30살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제 하늘에 천국이 내려왔다 하니까요. 저 미친놈이 왜 저런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가고 구경하러 간다. 뭐 저 사람 누군가. 그래서 바리새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 두 번에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서 알아봐 확인해봐. 누군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누군가 엘리야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질문하러 왔어요. 당신 세례요한 당신 누구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요? 아니요. 그럼 엘리야요? 아니요. 그 왜 물로 세례주고 야단치고 욕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40장에 나오는 강야에 위라는 사람입니다. 해도 안 믿어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재단은 학교에서 구의사 해도요. 웃고 있네 진짜. 웃기겠다. 안 믿어. 그 믿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 여러분 믿어요? 학교에서 본문 대로 그 유다의 출신 회복도 믿고 스가랴 1장 12절에 스룹바벨의 머리돌 다리도 믿고 그 위에서 믿음을 줘야 믿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요 안 믿어져요. 그게 기가 문제예요. 기가. 이 기가 열려야 들어가지 기가 막히면 안 들어가요. 먹반이에요 먹반. 그리고 이사 42장 9절에 뭐요? 세일을 구하라 했지요. 근데 18절에 뭐라 했어요? 왜 세일을 안 듣느냐? 내 종이 기먹으리라. 하나님 길을 막았다게. 그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슴 아프지? 섭섭하지? 네 백성들이 홍해 건너왔지? 건너왔어요. 근데 너희 백성 네 말 안 듣지? 십계명은 안 듣지? 다 돌아가지? 내가 길을 막아버렸어. 하나님 왜 길을 열지 막습니까? 네 백성은 못 써.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 못 써. 기독교 다 길을 막혀서 세일 계시록 안 들려요.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된 종들이었어요. 13화선 정해놓고 종족도 정해놓을 때 그 사람들만 주지.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에도 있죠. 이사야도 보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도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백성도 나도 전부 심판의 대상이란 거죠. 그래서 제단의 수풀로 이사야 입을 찔러줬더니 입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나도
하나님께로 입을 찢으면 됐듯이 내 백성도 찢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이 왔어요. 가라. 가긴 가되 네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길을 막았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 사람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짓는데 너는 왜 죄 짓느냐? 그 헛된 소리예요. 죄 안 짓는 게 승리가 아니고 죄 짓고 풀려나는 게 승리예요. 성경 원리는. 죄턱에 빠졌는데 그걸 모른다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죄턱에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해서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그 당시에 누구 알았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 백성들, 로마 정부,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놓고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정말 당신들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왕이요? 그렇다. 근데 당신이 진리라면 그렇다.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반문을. 소위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였었잖나? 내가 진리다. 알 수도 있어야지. 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 인간 지식의 이 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여섯째 짐승 로마의 재판장인 총독이 몰랐다고 앞에 세워놓고 몰랐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 들고 다녀. 성경 이 진리입니다. 그걸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원래 죄를 모른다 했어요. 정말 죄가 없습니까 그들이? 그게 예수님 거기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넌 뱀 새끼들이야. 그 죄 없다는 사람은 누구 새끼야? 독사 새끼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거 독사요. 죄 안 짓고 못 살아. 왜? 선악과 끌고 다녀. 이 세상 온통 바벨론이야. 영적 제약 세상이야. 예? 그렇게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이 시간에 싹 불타 없어지는 그것이 누굴 갖추는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러면 이 땅에 불탈 때 살아남는 길은 인맞은 사람만. 하나님 인을 주님께 받는. 죄 없어도 인중이 아니고 죄가 많기 때문에 불쌍해서 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 거울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인 맞았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 그랬죠. 너는 나를 네 마음의 인으로 새겨라. 그렇죠? 그것이 솔로몬이가 하나님 인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름도 특별한 이름 여디디아라고 사랑을 입혀줬지. 그렇게 인을 가졌는데 또 팔뚝에다 도장을 딱 놓으라 해요. 팔뚝에다. 솔로몬이 팔에 내 인을 갖다 도장을 걸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를 못 이기고 우상 세우고 율법을 버리고 마귀한테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느냐. 지금 이 13장에 바벨론 가서 죽는데 이것이 무슨 죄냐? 교만. 교만이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들어서 내가 교만해서 성경을 못 깨달는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사람이 됩니다. 사도가 되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뭐요? 개수다. 그게 이제 고백이 나와야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면 구원받은 거고 난 죄 없다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 개수요? 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남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 문제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분명히 바로 예수께 접어서 사도가 됐는데 자기 아들 목사한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목회하는데 젊으니까 조심해야 돼. 돈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젊다고 너를 무시하잖아. 그렇게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마. 알았지 이 자식아. 남의 죄 말하지 마. 네 자신만 지켜. 그게 디모데전서 몇 장이요? 어? 또 잊어먹었어? 찾아봐야지. 그래 입력이 되지. 5장. 응? 디모데전서 5장이 예수의 사도 바울의 종이 되려면은 이 교훈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을 찾으세요. 22절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 영적 사명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에 뭐 어떤 뭐 여자들이 뭐 성신 받다고 안수하는데요. 그 귀신이에요. 이 성경은 개통이죠, 개통이. 예?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야 되지, 사명도 안 받았는데, 강신적으로, 신비적으로, 뭐 받았다고 남에게 안수하시거든요. 그 귀신이에요. 자, 사도들도 사도 개통만 안수권이 있지, 다른 사람 못해요. 예? 바울만 안수하지, 바울이가 세운 목사, 디모데가 안수하지, 아무나 안수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한마디로, 근데 이날까지 모두 사람이 간섭을 해. 누가 무슨 죄 졌어? 누가 무슨 일 저질렀어? 하지 말라 했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중에 죄가 뭐냐? 남을 비판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인사단에 그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뭐렇게 해서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가 문제지 남이 문제냐? 네가 죄짐 벗고 네가 구원받는 게 문제지 남의 죄가 네가 무슨 권리로 간섭하냐? 그 디모데에게 막 야단쳤어요. 응? 그러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육체에 대해서 디모데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약입니다. 위장약인데 위장이 좋아진답니다. 조금씩 먹으면은. 근데 취하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마시면 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살았습니다. 죄가 빨리 나타나야 삽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요. 병이 빨리 나타내 출혈받으면 낫습니다. 병이 오래오래 가면요, 그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악간에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러왔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다고 마태 9장에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놔야 되냐면요. 6장 보면요. 6장 9절에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선악과가 정욕이에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은 물질은 필요해요. 이 땅에 살려면은. 근데 사랑은 하면 안 돼. 돈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돈을 갖다가 주님 일을 해야 돼. 교회 봉사. 주님 일을 해야 그 돈이 가치겠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그 돈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게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그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이 나고 돈이 3번인데 요즘 순번이 바뀌었어. 돈이 1번이고 내가 하나님이 3번이야. 하나님 기분 좋죠? 1번이 3번 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 말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모는 예수가 사모자지 돈이 사모하면 안 되잖아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교회들이 돈을 넣고 목회를 성공 실패를 저울질합니다. 서울에 대형교회가 많아요. 그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목회 성공이라고 붙였지 실패라고 안 해요. 근데 지하실 교회야 많아요. 1년에 600개씩 없어져요. 교인들이 다 대형교회로 모여. 그게 문 닫아. 그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요. 그게 교회 문 닫으면 가정재단 쌓아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봐. 그게 복이요. 대형교회 가면요. 설교 대충 하지 깊이 못해요. 깊이 할 시간도 없고 돈 세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 사회도 골목 가게를 문을 닫는다. 그 만난 뉴스 나오거든요. 골목 가게가 장사 안 되는데 왜 대형 마트가 생겨서 다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식이야 교회도.
큰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가면 일을 많이 해야 돼. 아무개 집사 장로하셔. 돈 얼마 내시오. 안 가는 거에 부담이 돼서. 그 큰 교회 가면 뒷전에 있어도 오면 되거든. 등록도 안 하고. 그러나 남의 양식 얻어먹고 온다.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복 받겠어요? 저주 받겠어요? 사명 감당 못하면 복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면 좋은 것 같은데 자기를 찔렀어요. 그래 16절 보시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요. 이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복받는 길은 성경의 꿀맛이 나야 돼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죽어. 우리가 선악과 죄 때문에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돌리라. 하나님 최고다. 그 하나님의 찬송 불러라.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들었죠. 자기 찬송 아니고 자기 영광이 아니고 세상 마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둡니까? 셈이 나서 찌르고 잡아가고 죄짓게 만들고 그 죄값으로도 죽잖아요. 그럼 뒤에 예수님이 와서 살려준 것이 기독교 구호입니다. 그 본문에 가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대표인데 하나님이 세운 대선지자인데 그에게 뱃띠를 사서 강가에 묻어놨다가 파보라 썩었더라. 그래서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나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왜 뱃띠가 썩었느냐? 원인이 뭐냐? 가르쳐줍니다.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이 뭐요? 불순종. 교만은 불순종. 겸손은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자살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야, 내가 널 이스라엘의 총수로 세웠으니 왕이니 내 명의를 가지고 저 아말렉을 죽여버려. 저 아말렉 놈들이 너희 민족을 계속 공격하고 미워하는 거야. 네가 심판에 가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명령들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좋은 양떼들 살려 가져왔어요. 왕 아각도 살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서 야 기름병 옮겼다 해라. 기름을 옮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제일 약하고 쓸모없는 이세 집에 다윗에게 베들레헴으로 옮겼다. 그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만은 예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은 초대왕인데 율법을 상징하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은 아주 연약한 예수와 다윗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명이 그 율법은 사울이고 은혜는 다윗이요. 그래서 마태일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가 은혜 세계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모세 율법은 표면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상징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거머쥐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만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겸손의 대표는 예수님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여러분 어린애가 장난으로 나귀 타지 어른이 나귀 타면 창피스럽잖아. 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지. 응?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 타다 차를 타야 되지. 요즘 서울 시내에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종로에 지나가면 손가락 길어봤죠. 저 사람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어? 저기 응? 저기 어떻게 어린 나귀를 불쌍한 걸 저걸 메고 가든지 그냥 끌고 가지고 타고 가냐고 하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귀 메고 가게 하면 성경 되게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무지하다. 어떻게 어린 나귀를 불쌍한 거지 허리 부러지라고 타고 가느냐고.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나귀야 내 등급해라. 나귀 옷 가면은 성경이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잖아. 반대잖아. 여러분들 지금 성경 따라가고 있죠? 그렇게 욕 안 먹을 수 없어.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성경은 반대야. 예? 세상의 눈과 이 성경은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렇게로 멸시천대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손가락이 이렇게 먹어야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따라요. 기록되었으되 죽어도 기록됐다. 그게 승리요. 기록되도 안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 잡혀갈 때 마태 26장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 인자를 파는 사람이 있잖아, 가룟 유다. 저것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출생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편할 건데, 저기 태어나서 나를 은 30개 받고 팔고 입 맞추고 이게 제자가 돼가지고 지 죽을 길을 갔다고.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길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울왕을 집어던지고 다윗의 길을 묻고 왕국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니요? 그래서 잡혀가요, 바벨론에 70년. 그 사건이 예레미야 13장인데 왜 잡혀가느냐? 교만해서. 그 우리도 교만하면 죽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소련에 붙여, 수정통치에. 그 3년만 썩어야 돼요. 거기 썩으면은 성신 받고 썩어도 1000년을 지옥 가야 되고, 성신 안 받고 교회 다니다가 썩으면 세세 불못 가요. 그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교만한 것은 잠언 16장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고,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한다 했어요. 사람이 걷는 길이 자격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장에 있어요. 주권에. 그래서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심판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영혼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 뺏기 전쟁이요. 내가 6일 동안 만든 이 땅 아름다운데 너희들이 갔다가 잘 살아라. 그래 아들 딸 많이 놓고 별수같이 모래같이. 이게 0이요 6이요. 6의 세계. 물질 세계.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같이 많아진다. 그런데 우상숭배 교만에 다 잡혀가는데 뭐가 별같이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신약에 예수가 와서 은혜로, 율법이 받는 거 은혜로 제사해 주고 성신 줘서 불이 붙었어. 그래서 사도들이 막 이 땅 다 버리고 막 바울사도 장가당하고 막 복음만 전하는 거야. 만날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거 정말 출세한 거예요. 세상 말로 1등이요. 세세왕권. 너무 큰 상을 많이 받아. 바울사도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종말에 우리도 욕을 먹어도, 영이 와서 우리 깨물어도, 밤낮 참소해도 겁먹지 말고 기록한 말씀을 전하고 또 외치고 또 전도지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CD를 만들어 전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힘든다고요? 뭐 약해졌다고요? 그다 핑계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안 할 수가 없고 자동 캐스로 하고 싶어. 응? 다음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자 한마디로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선이 아니고 아주 악하다 했어요. 왜 악합니까? 예레미야 보고 예언하지 말래. 어디서부터? 그 11장 21절을 보세요. 뭐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아나도스는 제사장 촌인데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km 돼요. 옆인데 거기서 제사장이 자라나서 이제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뽑아내서 심판을 하나니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계시록 말하면 하지 말래. 세일을 말하면 일하지 말래. 똑같은 겁니다. 예언하지 말라. 들을 건데 우리 손에 죽을 거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뒤에서 때려버려요. 뭐 너희들이 너희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냐? 근데 왜 자꾸 세상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보낸 종을 예언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인데 예언을 하신 분이 예언을 이루어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큰 빛이 땅에 갈릴리 비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접 안 하면은 로마 정부에 붙여서 죽잖아요. 그게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레미야를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붙이잖아요. 그럼 지금 종말에는 다시연 하잖아요. 다시연. 그러면 십자가도는 다 끝났고 예언의 법이 남았는데 심판할 때에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안 따라가면은 후산여반을 빠이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청량받고 못 받고 성전 안마당 방마당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다 죽어 100%. 무섭잖아요. 예레미야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예? 근데 핵심이 31장에 새언약, 영혼군, 세일, 육체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언하고 역사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안 따라와. 그거는 염소 양양이 아니고 염소는 떠받아. 성질이 강해. 그래서 양이 돼야 되지 염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안 와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안 와도 목사들, 제사장 촌에 소위 종들이라는 단체가 신학교 여기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벌한다. 맞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13장에 11절에 가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2600년 시대 차이겠지만은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 말 안 했다가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에 가서 눈이 빠져서 썩었다. 왕자가 죽고 재물이 뺏기고 집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다 뺏겼다. 그럼 그와 같이 다시 하나는 종말도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12절은요. 포도주의 비유로 장대 고난을 말하는데 예합니다. 예하.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나라는 병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포도농사니까 포도를 즙을 짜서 놨다가 1년 먹어야 돼요. 병이 많이 필요해. 술통이. 그런데 비로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아이고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도 알고 있지. 세상 지식적으로는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그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하거든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래 가족부터 망한다. 포도주 먹고 취해서 가서 서로 죽이고 망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간용치 아니하며. 구원은 간용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죄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 나 죄 많이 졌어요 해야 불쌍하지. 하나님 나 죄 본래 모릅니다. 죄 안 졌으면 하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예? 간용은 널리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은 널리 용서를 해줘야 돼요. 거기 마태 18장에 사제건에 대해서 마태 18장 18절에 땅에서 풀리면 위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위에서 묶이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1만 양 중 빚을 탕감받고 나와요. 근데 자기는 또 100데나리온 빚을 좋은 게 있어. 그놈을 붙잡고 빨리 깊이 가봐라. 갚을게요. 안 돼. 갚을 때까지 형부터 가. 그 사실을 원 주인이 알고 그놈이 그런 놈이야? 그놈이 내한테 10,000중 빚을 졌는데 내가 불쌍해서 탕감해 줬더니 지는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준데 잡아와. 끌려가서요.
그렇게 간용을 안 베푸면은 넌 죽었다. 응?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저 사람은 사랑 못 주느냐? 이 도둑놈아.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백방으로 이 백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도 하고 비사도 하고 예도 들고 못 깨달아요. 왜요? 기가 막혀서. 문제 기가 열려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었느냐? 예수님이 열었어요. 예수님이 택한 자의 길을 열고 성신 줬지 예수 오기 전에는 다 아담부터 사천이 기가 막혀고 이 말씀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속만 듣지. 예레미야만 듣지. 이사야만 듣지. 모세만 듣지. 백성들은 전혀 전맥이야. 왜 그러냐?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구약을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은 만날 전쟁이요. 만날 매맞고 끌려가고. 근데 한국도 5,000년 동안 900건 전쟁 났다니까. 왜?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 사명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민족이 정말로 전쟁 민족입니다. 전쟁 민족. 피 흘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북방치고 세계 살리는 영적 유다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 하나님 예비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교만이 뭔지도 몰라. 교만이 뭐요? 예수 따라가는 게 겸손인데 예수 모르면 교만이에요. 그러면 세일 모르면 교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서 교만이었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세일을 몰라 교만합니다. 세일의 핵심이 구유사 숭왕제단이에요. 스룹바벨 역사요. 마헬설 하스바스 역사요. 이걸 모르면요 교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흑암이 전쟁입니다.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흑암의 대표가 항충대들인데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두고 따라오라. 그럼 내가 첫 열매 맺어주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걱정해. 이것들이 내 말 안 들어. 아담부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곡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통곡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심판받는 게 기분이 나빠. 지금 가슴 아픈 일이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게 이 솔로몬 성전 왕족이요. 후대 왕들이 계속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서 죄를 거듭거듭 짓고 앉았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세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고의로 죄 짓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목욕을 시켜야 돼. 세례를 주고 세수시키고 죄를 씻고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 회개운동.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 오순절부터 세계가 터졌잖아요. 자, 간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 왕국의 정권이 끝났다. 솔로몬 정권이 끝났다 그 말이죠. 자,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그 솔로몬이가 남방 애굽에 장가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봉쇄돼서 막혔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100% 그게 구약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70년 종 살고 스룹바벨 인을 가지고 돌아와서 4년 3개월 성전 짓고 솔로몬은 7년 6개월 짓는데 영이 무너뜨렸고 스룹바벨 성전도 한 100년 되니까요 말라겠대. 또 하나님이 예배 안 받고 문 닫았어요. 그 구약 역사는 4,000년 끝나면은 2000년 신학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선지서가 완성돼서 예수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바벨론인데 오늘은 러시아고요.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목축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
양을 길러요. 그 야곱도 처가살이, 외가살이, 얼룩무늬 양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건 생활수단입니다. 양이 있어 저 짜먹지. 고기도 잡아먹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농사, 지금 공업국으로 가지만은,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말라.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이걸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복받아야 되는데 그게 길이 막히니까 마귀가 길을 막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귀가 열려가지고 세상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래서 교회가 다 바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친구를 누구 삼았느냐? 공산주의 친구 삼아서 한국교회도요. 바벨하게 돼서 그래서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수령님 뭐 가까이 뭐 우리는 북한에 김일성 수령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령님 김정일 수령님 그 수령이 유다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약의 70년이 예루살렘 심판인데 영적인 한국의 심판은 1905년부터 70년이 출발해서 75년도 끝났고 이제 세계적인 한일의 절반의 전사년 반은 한국에서 출발하는데 75년 8월 15일 구약 역사는 70년으로 한 나라 유다만 갔다 왔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70년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75년도 해방받고 이제 진리 해방받고 이제 세계적인 70일이 끝날 때는 한일의 절반의 선천산녀반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400년, 아브라함의 400년, 그때 저 모세의 역사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의 400년, 그 당시에, 그래서 400년 때문에 바벨론에 갔다 이제 70년만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말라기 1장에서 400년 되면은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어요. 그 승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로 세상 종말이 오는데, 또 이기는 역사는 구약 그걸 보니까, 유다는 70년 갔다 왔는데, 우리도 일본에게 고통받고 70년 갔다 와서 75년도 서립밥의 9.24 재단에서 이게 한국 문제가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전사년 반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참 어려워요. 이해하십시오.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그래서 22절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시지? 왜 그런고?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육체 심판.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종말에 살잖아요.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무슨 죄, 시드기야 무슨 죄, 교만한 죄 때문에 바벨론가 썩었다. 우리 한국도 교만해서 일본에게 70년 노예생을 하는 것입니다. 끝났지만은요. 자, 구소인이 그 피부를 구소 사람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흑인종이잖아요. 얼굴이 까매요.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지요. 아무리 염색해도 또 흰머리 돋아나잖아. 또 흰 염소를 까만 염소 만들잖아요. 시골 사람 머리 좋아요. 염소가 까만 염소가 비싸지 흰 양은 값이 없어요. 그 봄에 보세요. 서울 거리에 양 팔아 다녀요. 염소 팔아 다니고 이 책시머리 안에 하얘 이 한양 염소를 뭐 염색해서 까맣게 만들어 그래 한 달만 끌고 다니면 들통이 나. 못 봤어요? 그런 사기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피할 수 없다 그 말인데요.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선악 가치를 뽑아내는 것은 예수의 피와 피로 산 말씀, 새 언약과 새 일로 두 개 다지 인간 행위로 안 된다. 성경 율법을 배워서 안 된다. 위에서 와야 되지. 땅의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덕이요. 응덕은 네가 했는 대로 벌 받는 거 아니냐. 네가 했느냐? 네가 간용 베풀었느냐? 네가 긍휼을 여겼느냐? 너는 죄를 고백했느냐? 안 했다 이게죠.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 줄거리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못 깨달았다.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는 수치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고 무화과 치마 썼죠? 안 되니까 예수 이름 줬잖아요. 양가죽을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간음이에요. 죄를 짓고도 나와야 되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은 하나님 볼 때 너는 간음자다. 삽탁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이 들의 작은 산은 우상숭배.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산에 가서 복 달라고 우상숭배 행한 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선악과질이 있어서 탐심도 정욕도 고집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계셔.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70년 되면은 스룹바벨로 하나님이 용서하고 연대가 찼으니 무조건 긍휼로 베풀어서 새 시대에 회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마치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의 그 큰 영광을 이 땅에 입혀주고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예지여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뜻을 알겠나이까? 알려줘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일곱 영으로 고쳐서 폐역을 고쳐서 예수님 몸까지 똑같이 신창조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죄는 교만 때문에 베티가 썩었는데 스룹바벨을 인을 맡겨서 돌려보내서 회복하듯이 오늘 종말에 바벨레가 됐는데 학개서가라 예언의 말씀으로 순근무게 만들어서 지대놓은 사람에 맞추고 머리떨로 하나님의 인으로 다림줄로 역사하시니 막을 자가 없나이다. 때가 되면 속힐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참는 겸손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자신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나귀 새길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본문이 그러니 당했는데 우리도 죄인 개수들 불러서 의롭게 만드는 동방역사, 우리는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맨맞은 흔적밖에 없고 우리 죄가 머리털같이 많은데 주님이 초막질로 원죄의 뿌리를 뽑고 변화체 시키면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